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데 어서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게 급하고 지금 생명의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 마음속에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선 어서 오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제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않는 예수님 기다리다 그것이 섭섭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눈물이 되고 애통함이 되었습니다. 오시리라 생각하고 믿었던 예수님은 끝내 오지 않으시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4일이 됐는데 이 4일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동굴 밖에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오시지 않은 그 마음, 아픈 마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정말 예수님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시신이 써져가는 지금 오시는 겁니까? 저희 가정에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배고프시지 않도록,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 그 집에 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습니다. 발도 씻겼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차려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예수님 힘내시고 사역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을 하셔도 마르다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할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예수님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시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향유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오늘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연봉 그 가격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뼈 빠지게 다 벌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자기의 분신과 같고 자기의 생이 되는, 자기 자체가 되는 이 재물을 예수님께 다 드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사용해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늘 대접해드렸고 늘 섬겨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땐 외면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울음과 아픔의 이야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도 합세해서 거들어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를 살리지 아니하겠는가, 함께 동참해서 아쉬움과 아픔의 소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안 하시고 저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자. 무덤의 돌을 옮겨라. 무덤의 문을 열라. 무덤의 문을 열고 냄새가 나오는데 4일이 지나서 썩어져가는 그 냄새, 더운 지역이기에 더 빨리 부패하는데 썩어져가는 냄새,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앞으로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 소리치고, 일어나 나사로 일어나니 사람들을 향해서 저를 베었던 베옷을 다 풀고 자유스럽게 걷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정말 이제는 시신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부패돼서 냄새나는 그곳이었는데, 이젠 끝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그곳에 가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끝난 인생 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들은 가득한 아픔을 지니고 사별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위로를 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살림으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난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다 끝난 것 같아도,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삶에 완전한 파산을 이루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있는 곳이라,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도, 절망하여 탄식으로 가득한 곳이라도,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일지라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상처로 가득하여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일지라도,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사회와 나라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며, 그분이 생명을 흐르게 하시며, 그분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고백하는 그곳에 예수 생명은 풍성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를 걷던 베드로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공동묘지에 홀로 버려진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굶주린 사람, 굶주린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공급의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고, 생명에 풍성케 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생기로 넘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단지 하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오셔서, 너 고백대로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마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셔서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난관 앞에서도 돌파하게 하시고, 이 평마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 예수님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대요. 나의 주인이 돌봐주시겠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 짊어진 것 주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절망한 사람, 소망이 없고 이제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고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게.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끝났다고 포기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하시며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에게 나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죽은 그 자리에서도 생명으로, 절망한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이제 끝났다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새 역사로 인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 무덤을 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끝난 것 같아도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시신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 썩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묻힌 곳으로 가자,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바로 죽은 자리, 썩어져 냄새나는 그 자리에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문, 우리 마음에서 참 상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이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가득한데 늘 보면 마음 문을 닫고 살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은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닫아요. 왜? 여기 속상하니까. 속상한 걸 열어놓으면 냄새 나고 갈등이 되고 더 문제가 되니까 그냥 참는 게 낫지 그러면서 참는 열쇠를 가지고 여기 다 잠가버려요. 그런데 그게 잠기면 참 좋은데 잠기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더 큰 폭탄이 돼서 파산이 일어나고 파경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파편이 돼서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돼요. 주님 앞에 열어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마음, 썩은 마음, 상한 마음, 부패한 마음, 여기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주님 앞에 열어놔야 합니다.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열어놓지 않고 사람 앞에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열어놓으면 잘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사람 앞에 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포로가 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고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걸어 잠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만나서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드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 다행이기도 해요. 왜? 힘든 문제 목사한테 얘기 안 하니까. 또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마음이 또 편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게 보이는데, 그 마음 아파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마음 아픈 걸 덮고 털어놓지 않으니까 참 속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으면 문제에서 자유한데 그걸 끙끙끙 짊어지고 마음에 담아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속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몸이 아파지고 몸이 상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 일을 시작하는 곳에, 이제 소망이 없는 절망한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라. 내 썩어져가는 마음을 내게 보여줘라. 냄새나는 것들을 나에게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내 냄새난 것들을 다 치료해 줄 것이고 청소해 줄 것이고 상처난 것은 감싸주고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살을 돋게 할 것이고 새 피를 공급하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다 열어놔라. 여러분, 열어놓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신방에서 권사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참 이런 얘기를 나누셔요. 목사님, 지금 얘기는 제가 18년 만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얘기 들어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18년 전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배 끝나면 늘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악수하는데 내미는 손 붙잡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미는데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음은 닫고 눈은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면서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18년 만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목사에게 고백한 뒤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한 뒤에 그분의 삶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목사님,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내놓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치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다 해결하신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수하는데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다 여시길 바랍니다. 내 무덤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썩어 냄새나는 마음을 열어라. 상하고 낙심한 내 마음을 내게 가지고 내게 맡기고 내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소망 안에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도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례 치른 지 4일이 돼서 썩어져 냄새나는 끝난 삶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얘기해요. 자꾸 그때 예수님 계셨으면 과거를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살아난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의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자꾸 과거만 얘기해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자꾸 아픈 옛날의 이야기만 해요. 지금 예수님은 과거를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문을 열면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 열지 않고 과거만 잡고,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에만 붙들려서 과거의 포로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에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죄 지은 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다 마지막까지 숨다가 다시 만날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야곱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형을 위해서 드려야 할 뇌물들을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존재가 뭐냐? 내 실제가 뭐냐? 너 실체가 뭐냐?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난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나입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마음을 열고 자기의 죄됨을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치유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이곳에서 여기에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회복하신 주님을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까요?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2절, 43절 말씀에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살림분지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늘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이 꿇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생명이 새롭게 되며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내 끝이 오면 이제 주님이 역사할 때구나, 내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심이 될 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소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소망으로 걸어가며 야곱이 새날 절뚝거리면서도 소망의 기쁨과 환희에 찬 아침을 맞이하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환희에 찬 얼굴, 환희 찬 걸음으로 새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끝난 그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로 인해 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